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모두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아야 돼요.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격과 사람됨은 떨기나무 같았어요.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인데 가시가 들쭉들쭉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아주 볼품이 없어서요. 또한 그리고 이게 불을 떼는데도 사용할 수도 없고 가늘고 약해서 건축 자재로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가시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쓰임을 받죠. 아마도 모세가 그의 인생을 떨기나무 같이, 그런데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의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외모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능력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쓰셨어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간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창녀였고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선교사 사울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 시대입니다. 오므리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던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나중에 아수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을 당하죠? 결국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성경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때문에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의 시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 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에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나옵니다. 특히요, 여러분, 엘리사는 17장 정도가 나와요. 성경에 17장.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12장 정도예요. 성경에 17장 이상 나오는 사람 인물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다윗, 엘리사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광야에 있지 않아요. 어딨냐면 도시에 있어요. 성읍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육가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자, 보시겠어요? 2장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아들이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아들이. 여러분, 엘리사는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제자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생도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육가하고 영적인 교사였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부모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가 살았던 장소 자체도 지금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당시는 소 한 마리 가지고 겨우 쟁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12결의 소로 농사를 지을 만큼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와 세기의 대결을 하죠. 영적인 전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비가 오지 않는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28번의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4번을 살리는 기적을 해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여리고성에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 여리고성의 물을 아주 좋은 물로 만들죠. 지금까지도 그 물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물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고요, 그리고 도기둥국을 사람들이 먹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가 실수로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도끼를 뜨게 하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살려내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이 성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사람들을 살려내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더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더 힘들겠습니까? 엘리사의 일이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대머리였고요, 그리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성령이 불임해서 갈멜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죠. 만약에 그 불이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엘리야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능력이 하나님의 앞에 달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메말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들 구하면 성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권위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것들은 주님이 공급해야지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서 공급을 받는 거, 그래서 만족을 얻는 거,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를 구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구해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필요한 거 다 있고 주님과 교제하지만 맨날 넘어지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죄를 이기는 능력, 선을 행한 능력, 기도하는 능력,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에게 이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큰 것을 구해야죠. 나는 자그마한 것만 구해. 그것은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큰 것을 구해야 되죠. 근데 가장 큰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부와 귀?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그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죠.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것이 제일 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이게 리더십의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은 특성화 이론인데요. 특성화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식이라든지 화술, 말하는 능력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리더십의 이 특성화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은요, 성경과 맞지 않아요.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입다는요, 기생집의 아들이었어요. 누가는 의사였지만 노예였어요. 마가는 몸도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타고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새로워지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처리되고요, 약한 것은 강해지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세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1907년도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누구냐면 하디 목사님입니다. 이 하디 목사님은 원래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실력자였습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은 그 당시 전 세계 10대 대학 안에 들어갔던 그런 대학이었어요. 얼마나 실력자였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실패를 거듭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디 선교사에게 그때 한국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여자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강사로 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강사를 부르면서 특강 제목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가 준비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어쩔 때는 단순해요. 어떤 딱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날 확 경험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많으니까 내가 이 조선에서 실패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패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실패한 이유를 이 조선 사람들에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 그런데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하면서 깨닫습니다. 자기가 백인 우월주의가 있고요.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실력자라는 교만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실패했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가 그 죄를 고백하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임마다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 실력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진실한 고백 앞에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하디 선교사의 기도라는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시는 그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항상 세례를 행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을 깨트리세요. 굴복당하게 하시는 거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1904년도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냐면 이반 로버츠라는 신학생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죠.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영이신 거죠. 그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을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마술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면 금방 다 변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있죠.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는 있는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급박하게 일어나지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고난의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엘리야가 17장에 등장하는데 18장에 3년이 지났다라고 표현해요. 그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탄대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난리를 칩니다. 광야로 도망가죠.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의식주의 불편함도 있었을 거고 마음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된 게 아니죠. 고난의 세월이 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고난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려라라는 말이 많아요. 시편 27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요. 다윗은 수십 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다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3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양지에서 하나님을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비판과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지지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판자들과 대적자들이 꼭 있는 거예요. 모세요, 고라의 도당들이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형이 대적을 해요. 다윗, 사울이 그를 비판하고 대적을 해요.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엘리야, 이세벨이 대적을 하죠. 사울, 성경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 대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합니다. 성교의 문이 열릴수록 대적하는 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킬 때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대자가 벽돌을 던진다. 근데 그 벽돌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대자는 미워갖고요, 벽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던진 벽돌을 가지고 그의 집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도 훈련시키고요, 그것은 직접적인 훈련이라고 간접적인 훈련이죠. 직접적이면서도. 근데 또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요, 말씀을 통한 훈련이 되죠. 그렇죠? 이것을 직접적인 훈련인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멘토 관계로 봐요.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영이에요. 성령은 훈련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부를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그것은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소를 가지고 사람들 잔치를 벌이고요. 그리고 쟁기를 불살라 버립니다. 다시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떠남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인 것이죠. 에베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변해돼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은 5만 드라크마, 이것을 불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은 5만 드라크마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제가 매일같이 일을 해서 138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할 때는 그 책이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한 큰 거였는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버려버리는 거죠. 그 많은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즐겨했던 쾌락, 내가 즐겨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죠. 자, 두 사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뒤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절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8절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언제까지 말했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언제까지 말을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말을 했어요. 엘리사가요, 언제까지 그를 쫓아다녔습니까? 엘리야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멘토와 멘티, 양육자와 양육받는 사람이 같이 끝까지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장소는요, 굉장히 높은 데서 골짜기까지 있는 곳인데 그 어려운 곳을 그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또 보면 열왕기하 3장 11절을 볼까요? 3장 11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손을 엘리사가 씻어준 거죠.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노예들이 손과 발을 닦아줍니다. 누가 했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엘리사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수정 들었죠. 섬겼죠.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야를 떠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예수를 섬기는 거죠. 자, 제자 훈련의 첫 번째가 뭐죠? 바로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죠? 따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자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적인 전투하는 것을 보여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고난 속에서도 그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철이었는데 또 다른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성령은 훈련의 영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나가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탁월한 두뇌와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야, 내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을 선택합니다. 북해도를 갑니다. 근데 거기가 미신과 불교가 아주 흥황한 곳이라서 5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상을 차리는데 이 사람이 각혈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처음 만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가와 도요이코를 각혈하는 폐병에 걸린 그 사람을 다시 피를 다 치우고 다시 음식을 차려줍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한 정치인의 통해서 낳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 정치인 첫 번째 부인 밑에 살다가 너무 박해를 받다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폐병에 걸리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니,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가노 목사라는 거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아주 그 나가노 목사의 사랑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죠. 근데 제자 훈련을 말로 받지 않고 몸으로 받습니다. 부모가 없었는데 아버지처럼 나가노 목사가 아버지처럼 그를 대해줍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 지성이 탁월한 나가노 목사를 통해서 지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었던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나가노 목사가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몸이 아프면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최고의 성자가 되죠. 가가와 도요이코가 결국 이제 중국에 가는데 거기서 아주 여러분 변비가 걸리면 아주 제대로 못 먹으면 변비가 걸린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꼬챙이로 변을 파줬다 그래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그 변을 나오기 위해서 거기 침으로 혀로 핥아줬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아플 때 한잠도 자지 못할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간호해 주셨고요. 내가 각혈을 하는데 그 피고름을 그의 입으로 빨아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일본 최고의 성자가 되죠. 최고의 지성인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 때문에 그 나가노 목사가 유명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 새 영,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은요, 새 영이 들어가야지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비판이 있어요. 그 비판한 자들의 던진 벽돌을 가지고 나의 성공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잠시 멈춰있지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제자훈련에 입학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훈련의 영이에요. 훈련의 영. 훈련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